오늘은 철로역정 제23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22과 우리 영적 전투에 이어서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부분을 하겠는데요.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지금 우리는 이 아름다운 궁전을 지나와서 거기서 이제 크리스찬이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었고 입은 후에 그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와서 그리고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향해 나아가면서 아블로온과 전투하는 이 장면에 이제 오늘 공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렇게 이 아블로온의 공격 이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도달한 크리스찬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크리스찬은 겸손의 골짜기라는 곳에서 이렇게 마귀 아블로온과 이렇게 격렬한 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싸움을 하였습니다. 아블로온은 처음에는 보기가 싫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크리스찬에게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크리스찬이 오던 길을 돌아가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크리스찬은 그때 자신에게는 그 등을 보호하는 방패가 없고 오직 앞으로 나아갈 때만 자신이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참 무시무시한 아블로온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등을 보이지 않고 앞으로 씩씩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이 아블로온의 첫 번째 그런 두려움을 통한 이 크리스찬을 낙심시키려고 하는 방법은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아블로온은 이번에는 교묘한 말로 크리스찬에게 심리전을 펼칩니다. 그래서 처음 던진 말이 뭐냐면은 크리스찬을 향해서 너는 내 부하가 아니냐. 왜냐하면은 이 아블로온이 다스리고 있는 멸망의 도시에서 이렇게 크리스찬이 출발해 왔기 때문에 너는 멸망의 도시 출신이고 그러니 내 부하가 아니냐 하고 이 참 아블로온이 크리스찬을 이렇게 이 참 몰아붙입니다. 크리스찬도 순간 흔들리죠. 왜냐하면 자기가 멸망의 도시 출신이었기 때문이고 이렇게 틀림없이 아블로온의 영향을 받았던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크리스찬은 이전에는 어땠을지 몰라도 이제는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다고 아블로온의 그런 너는 내 부하가 아니냐 하는 이 말을 이렇게 넘깁니다.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화된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는 것이 마귀의 공격을 이기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블로온이 두 번째로 이렇게 크리스찬에게 말을 하기를 어떤 말을 하느냐면은 순례의 길을 멈추고 오던 길로 돌아가면 크리스찬이 아주 크리스찬에게 아블로온이 잘해주고 또 그렇게 되면 크리스찬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치 이전에 이 길을 갔던 많은 순례자들이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면서 너는 나의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 내가 잘 해주겠다. 그리고 네가 잘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거짓말로 이렇게 크리스찬에게 속삭입니다. 그렇지만 크리스찬이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달콤한 유혹에 빠질 뻔했지만 곰곰 생각해 볼 때 사단을 쫓아갔던 많은 사람들의 결말이 좋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 번 더 냉정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오직 참 청성을 향해 가는 그 길만을 가겠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 아블로온이 마지막으로 이제 테스트 하기를 뭐냐면은 좋다. 네가 순례의 길을 간다고 하니 좋다. 하지만 너 자신을 봐라. 너 자신은 너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가. 너는 이렇게 이 딴 데 쳐다보다가 멸망의 늪에 빠지기도 했고 또 기다릴 줄 몰라서 서두르기도 하고 제된 짐에 빠져서 죄악된 잠에 빠져서 말씀의 두루마리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사자들의 모습에 겁이 나서 집으로 돌아갈 뻔도 하는 등 수많은 잘못을 행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족한 모습들을 크리스찬이 생각할 때에 자신이 참으로 이 순례의 길을 갈 만한 자격이 1도 없다는 것을 이렇게 느낍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이 붙은 것은 자기 자신의 잘잘못이나 또는 잘남이 아니었습니다. 크리스찬이 붙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모든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잘못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이렇게 용서하시고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기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자비 때문에 이 길을 간다는 사실을 이렇게 기억하고 아볼론의 공격을 물리치죠. 그래서 이렇게 크리스찬이 이런 사탄의 교묘한 심리적인 어떤 그 행위들을 이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이 아주 이렇게 직접적으로 크리스찬을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할 때 어떤 형태의 공격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극심한 영적 싸움을 벌이게 되죠. 영적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이 영적 싸움에서 아볼론이 했던 공격은 너무너무 이렇게 맹렬한 공격을 퍼붓다 보니 그 크리스찬이 저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깔려 있고 거의 죽음 일보 직전까지 저 창을 내리꽂기만 하면 크리스찬의 목숨은 정말 이제 없는 거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까지 갑니다. 그리고 아주 이렇게 또 안타깝게도 크리스찬은 저 손에 들고 있는 칼마저도 이렇게 그 사탄의 아볼론의 압박에 떨어뜨리고 맙니다. 그래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또 이제 거의 죽음 일보 직전에 있는 그런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의 한 99% 거의 죽음 직전에 갔던 크리스찬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일격을 남겨두고 있는 그 시점에서 이 상황에 개입하시죠. 개입하셔서 크리스찬이 저 칼을 집어들게 했고 그 칼로 크리스찬이 그 아볼론의 목을 찔렀습니다. 그러자 아볼론은 치명상을 입었고 그래서 그 날개를 펴고 달아나고 맙니다. 결국 그래서 크리스찬은 거의 사단의 직접적인 공격 앞에서 거의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의 극적 개입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극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심지어 거의 우리가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지지 않게 하시고 또 마침내 승리하게 하신다 하는 사실을 이 크리스찬과 아볼론의 싸움의 그런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어떤 원수의 공격에 이렇게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원수 앞에 완전히 영원히 패하지는 않는다. 왜?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질 수 없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게 지난주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 겸손의 골짜기에서 마귀 아볼론과의 맹렬한 싸움을 마치고 이렇게 크리스찬이 도달한 곳은 다름 아닌 이곳 이렇게 오히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겸손의 골짜기를 잘 통과했으니까 이제는 좀 골짜기가 아니라 좀 쉽고 평탄한 대로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크리스찬의 현실에는 그렇게 우리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든 길을 지나와서는 쉬운 길이 나와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실제 삶에 있어서는 힘든 길을 지나고 난 뒤에 더 힘든 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을 겸손의 골짜기에서 아볼론과의 큰 싸움을 벌인 그 큰 어려움을 이렇게 겪고 또 통과했는데 이제는 평탄한 길이 오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도 그렇지 않 살다 보면 이제 한 곱이 넘었다 생각을 했는데 그 한 곱이 너머에 또 다른 고비가 이렇게 찾아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참 이 골짜기가 이런 골짜기 때문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나를 겸손의 골짜기를 먼저 맛보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 겸손의 골짜기에서 통과해왔던 그런 어떤 이 삶의 영적 싸움의 그 비결을 가지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잘 통과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거룩한 순례의 길은 우리가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순례의 또 믿음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또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기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서 참 이렇게 그 사도들이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겪어야 된다고 합니까? 예,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참, 여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그냥 바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환난, 마치 도립개로 곡식단을 치는 것 같이 극심한 환난을 많이 겪어야 된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도 사실 보면,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he Pilgrim's Progress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한글로 보면 한자에 글인데 철로역정입니다. 역정. 역정은 말 그대로 힘든 과정, 하늘 가는 힘든 과정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난 뒤에도 여전히 우리 삶에 있는 여전히 현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질병이나 가난, 또 인생 계획의 실패와 좌절, 또 낙심, 또 의심, 회의, 열정이 식어짐, 영적 침체가 옴 이런 것들을 찾아올 때에 참 이게 왜 왔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하더니 나에게 이런 질병, 가난, 또 실패, 또 참 영적 침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왔구나 하는 것들을 그게 이상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기본입니다. 환난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러 가지 내외적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당연하고 그런 내외적인 어려움들을 만날 때 참 왜 나는 이 참 힘든 과정을 통과해 왔는데 또 이런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전에 힘든 과정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오늘 이 환난을 겪게 하시기 위한 준비시키시는 것이었구나 생각하면서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크리스찬이 이렇게 큰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통과하기로 이렇게 굳게 결심하죠. 사실 이런 환난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에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 어려움들 앞에서 마음이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기로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두 사람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14강가요. 그때 했던 이렇게 사자, 아름다운 궁전 앞에 묶여있는 사자를 보고 겁을 먹어서 이렇게 달려오고 있는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 두 사람이 역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나오면서 뭐라고 큰 소리를 치느냐면은 당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면 오던 길로 돌아가시오 하고 외치면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면 오던 길로 돌아가시오 하고 이렇게 외치면서 두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두 사람이 그런 어떤
어려운 어떤 그 힘든 길을 이렇게 가지 말고 돌아가시오라고 외치고 가던 그 두 사람을 보면서, 그래서 크리스찬이 이렇게 묻죠. 그럼 왜 그렇게 그 길로 돌아가시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크리스찬이 그들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 자신들이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았는데 거기에는 요상한 귀신과 사티로스와 용들이 우글거리고 쇠사슬에 묶인 자들이 표현할 수조차 없는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있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골짜기는 통과하지 못할 골짜기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이 길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은근슬쩍 이 크리스찬에게 그 길을 포기할 것을 이렇게 종용하면서 가버립니다. 이들의 이런 모습은 이전에 아름다운 궁전 앞에서 매여있던 무시무시한 두 마리의 사자를 보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주랭랑을 치던 이 겁쟁이와 의심의 모습이 생각나기도 하고, 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다녀와서 자신들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이 적다고 이렇게 말했던 그 열정탐의 모습을 생각나기도 합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과 또 이렇게 민수기 13장 33절에 가나안 땅 정탐을 갔다 와서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던 10명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순례의 길을 가려고 할 때에 이 사람들처럼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작은 문제를 크게 과장하여서 두려움과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염려를 가득하게 만들어서 믿음으로 못 살도록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문제를 과장하고 또 두려움과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포기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 두 사람의 그런 두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이렇게 99% 일어나지 않을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금세라도 일어날 것처럼 과장하고 힘주어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겁주어 말하면서 크리스찬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순례의 여정을 갈 때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말을 가려서 들어야 됩니다. 마음에서 생기는 말이라고 또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볼 때까지 가봤다고 하면서 그곳은 이렇게 참 이렇게 요괴와 사티로스와 용들이 우글거리고 또 쇠사슬에 묶인 자들이 부르짖고 있는 무서운 곳이다 하면서 이들이 그런 이 순례의 길을 가는 크리스찬에게 아주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고 또 그래서 그렇게 나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크리스찬의 순례의 여정을 단념하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말을 가려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참 말을 가려서 들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도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해서 아무 말이나 주변 사람들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내 믿음에서 나온 것인지 혹은 불신앙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순종하게 만드는 말인지 아니면 사람들로 하여금 불순종에 이르게 하는 말은 아닌지 그걸 가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 악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있는 말은 아닌지 우리가 하는 말을 이렇게 가려서 이렇게 듣기도 하고 또 가려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에도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떠들고 싶다고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이렇게 쏟아내면 안 된다 하는 것이고 동시에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도 사람들이 했다고 해서 그 말을 다 이렇게 귀담아 듣기보다는 그들의 말도 가려서 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말할 때도 내가 가려서 해야 되고 들을 때도 가려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 중에는 사단이 그 사람을 가장해서 역사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이 겉으로는 이렇게 이 사람이 하는 말 같지만 사단이 그 속에서 악한 마음을 주고 악한 생각을 주어서 뱉게 만드는 그런 말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 내 측근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 해서 잘 이렇게 무조건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크리스찬이 이렇게 그랬습니다. 이 두 사람 아주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까지 가봤다고 하면서 이 길은 갈 길이 아니라고 하면서 뛰쳐나오고 있는 저 두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크리스찬은 그들의 말을 이렇게 다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 듣지 않고 가려서 듣는데요. 그 크리스찬이 이들의 말을 가려서 듣는 기준이 뭐냐면 이런 것이었어요. 여기 크리스찬 나오죠. 크리스찬 나는 당신이 말한 것을 아직 보지 못했지만 이 길은 내가 소망하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내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당신이나 가시오 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길을 선택하지 않겠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 보면 크리스찬의 그런 이 기준, 크리스찬이 이렇게 말을 가려 듣는 기준은 뭐냐면 이 길이 천국으로 가는 길인가 아닌가요? 여기 보면 뭐라고 해요? 내가 소망하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내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이 길에 대해서 크리스찬이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크리스찬이 이 길을 소망의 길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크리스찬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기준이 뭐냐면 저 말이 내 귀에 좋은가 안 좋은가가 아니라 저 말을 나의 천국 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가 나를 도와주는가 하는 그게 기준이라. 사람들이 말한다고 내 귀에 사람들의 말이 들려온다고 다 듣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저 말은 저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한다 이러면 그 말을 굳이 열심히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저 말을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가까이 하게 하고 또 천성 가는 길을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더 잘 가게 만든다면 그런 말을 들어야 되겠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불신앙과 불순종을 조성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먼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말씀들을 하셨죠.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했던 말을 다른 사람의 신앙과 순종을 조성하는 말이었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신앙과 불순종과 아픔을 주는 말이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구별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런 말을 들을 때에도 그냥 그 사람이 떠들고 말한다고 해서 다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정말 저 사람의 말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게 하는지 혹은 그렇지 아니한지 그것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이면 듣고 그렇지 않은 말은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것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말들을 가려서 듣고 가려서 말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요 다음 장면에 보면 크리스찬이 이제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에 많은 시체들이 길 오른쪽에 있는 또랑과 왼쪽에 있는 또랑에 많은 시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체들이 왜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 있는 또랑에 엎드려져 있는가 하면은 이들이야말로 참 소경의 인도함을 받다가 이렇게 쓰러진 사람들인데 다르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모든 말 그러니까 듣지 말아야 돼요. 소경의 인도하는 말을 듣지 말아야 하는 소경을 인도하면 안 되니까 소경이 자신을 인도하려고 할 때에 그 소경의 말을 듣지 않아야 되는데 그 말을 듣다가 결국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 구석에 이렇게 비참하게 쓰러지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말도 가려서 해야 되고 뛰어나오고 있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뛰어나려고 있던 두 사람을 보면서는 말도 함부로 하지 말고 가려서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또 이렇게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있을 때에 듣는 크리스찬이 그 말을 다 고지고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 말 중에 자기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는 것에 도움을 주는 그런 말들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가 말을 가려서 하고 또 이렇게 가려서 듣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서로 말로 너무 찌르지 않고 말로 서로 상처를 주고받지 않도록 교회가 작을수록 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더 비히 여기고 서로의 이 약한 부분들을 감당해 주려고 하는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감당해 주려고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말을 가려서 하고 말을 가려서 들으려고 한다면 참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은 이 형식적인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생활할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의 말이 이렇게 부질없는 말을 하고 듣는 일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좀 꽉 붙잡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참 어떤 시대를 맞고 있냐면 성경 문명이 아니고 문맹의 시대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도들이 교회 주일 예배만 참석할 뿐이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의 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주일날 가서 예배에 앉아 있다가 설교는 듣고 오는 사람들은 있는데 그 중에서 참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그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들어주고 이러는 사람들이 참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성경 문맹자들이 많은 교회에 뭐가 생기고 있느냐면은 이런 이단들이 이렇게 막 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서 이렇게 참 어마어마한 이단들의 세력들이 이 한국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런 성경 문맹의 시대를 헤쳐나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바이블 리딩 정도가 아니라 성경 읽기 정도가 아니라 바이블 인게이지먼트. 그래서 성경과 결혼하다시피 성경과 이렇게 꽉 묶여있는 마치 이렇게 약혼과 결혼을 통해서 남녀가 결합되듯이 우리가 바이블 리딩을 넘어서서 바이블 인게이지먼트까지 해서 그래서 우리가 참 그 성경을 잘 알고 묵상하고 성경의 그런 말씀과 가치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들어야 될 말을 듣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을 안 듣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 이렇게 이 백골이 되어 있었던 소경의 인도함을 받다가 죽은 그 슬픈 소경들의 시신들처럼 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바이블 리딩뿐만 아니라 바이블 인게이지먼트 상태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습니까? 성경 읽기 프로그램도 있고, 또 이제 성경 일독 학교도 있고, 또 그리고 우리 새벽 기도회도 있고, 주일 예배도 있고, 또 이렇게 수요 기도회도 있고, 아주 이렇게 풍성합니다. 그럴 때 그런 자리들을 여러분 이렇게 참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그런 자리들 앞에서 이렇게 그 말씀을 배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렇게 이런 성경 읽기와 또 성경 말씀을 배우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해나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크리스찬이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또 소경의 시신들이 뉘어진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럴 때 그 소경의 시신들이 누워있는 골짜기를 지날 무렵에 그 매우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불꽃을 튀고 있는 지옥의 입구를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불길과 화염이 번쩍번쩍 불꽃을 튀면서 무시무시한 그런 소리들이 그 지옥의 입구로부터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무시무시한 그 지옥의 불길로 타오르는 그런 입구의 모습을 보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끔찍한 비명소리들을 들으면서 그 무시무시한 소음과 광경 때문에 그 앞에 그 도망쳐 나오던 그 두 사람이 이 두 사람이 아마도 그 모습을 보고 지옥의 입구의 모습을 보고 겁이 나서 이렇게 도망쳐 오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보고 도망쳐 나온
그 두 사람과는 달리 크리스찬은 걸음을 돌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나아가면서 그 불길이 그를 향해 막 달려들고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무서운 생각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은 이렇게 참 그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썼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하면서 바울이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이렇게 그 중단 없이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간 모습을 자꾸 이렇게 뒤돌아보려고 하지 말고 어디까지 왔고 이르러 있든지 그대로 행해 나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꼭 이렇게 기억해야 될 모습이 뒤돌아보지 말고 만약에 크리스찬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 무시무시한 소리와 또 광경을 보았던 광경 때문에 자꾸 멈칫멈칫 뒤를 돌아보았다면 크리스찬도 그 중에 이렇게 주저앉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렇게 참 믿음의 여정을 중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크리스찬은 그런 뒤에 두고 온 모습들을 연연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되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산다 믿음으로 보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Not by sight, but by faith.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지금 지옥 입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뜨거운 엄청난 광경과 엄청난 소리들 앞에서 겁먹지 말고 이 not by sight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는 것으로 살지 말고 by faith, 믿음으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렇게 통과해 나가는 모습의 앞부분을 보았는데요. 크리스찬이 어떻게 이렇게 앞부분 어둡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이렇게 통과해 나올 수 있었는가? 첫째는 크리스찬이 우리 크리스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험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알았고 그 험한 과정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이렇게 통과해 나갔기 때문에 나갈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이렇게 크리스찬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 올 때 두 사람이 그런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포기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 말에 이렇게 휩싸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말을 가려서 들었고 또 자기들이 해야 할 말을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그 두 사람의 이런 참 그 꾀임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을 또 하고 해야 될 말만 하고 또 듣지 말아야 될 말은 또 듣지 않고 들어야 될 말만 듣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좀 더 인게이지먼트, 바이블 인게이지먼트 상태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by faith, not by sight가 아니라 by faith, live by faith.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보았던 것처럼 이런 것입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투쟁이 필요합니다. 그냥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셨는데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정말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런 어떤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 나갈 수 있는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일어나는 박해들이 참 새로운 것이거나 이상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과 또 이런 박해가 올 때에 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올 때가 많은데 사람들의 말을 가려듣고 또 우리 자신도 가려서 할 줄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런 이 여러 가지 환란들을 속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씩씩하게 뒤로 보지 말고 앞으로 걸어 나아가는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